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서 책망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올바로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왜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나? 유대인으로 오신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 목적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눈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소경이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책망받아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고, 또 성령 받았더라도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저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장하라.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왜? 먹고 장성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된다. 성장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늘 아래 종교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유대교를 개혁했다. 유대교의 잘못된 것을 고쳤다. 이게 개혁이에요. 잘못된 것을 고쳤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에서 행하던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별의별 다 해요. 그거 내가 뭐 옳다 그래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파는데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닌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겐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참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야 얼마든지 자기들이 하나님 만들잖아요. 뭐 태양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달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잖아요. 나무를 또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늘 아래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루시퍼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그런 종교가 하늘 아래 얼마나 많아요. 그런 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깨닫게 되나요? 아무나 알 수 있나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아무나 와라, 다 좋다. 우리한테 오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으면 구원받고, 그럼 죽어서 천국 간다. 얼마나 이론을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니까 몰려드는 거예요.
철학의 이론을 교묘하게 갖다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하게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간교하다 그랬죠.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사탄 마귀가 만든 거짓 이론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계, 간사한 계략.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런 간사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다윗처럼 성령 받은 사람이 넘어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도 안 넘어가잖아요. 때로는 넘어갈 만한 실수도 했지요. 이성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피비린 나는 살해의 현장을 겪어야 했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왕이 되다 보니까 100만 대군을 거느렸다. 이게 요압이 한사코 말리잖아요. 절대 개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부추기잖아요. 옆에서 마귀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와서 부추기듯이 자꾸 부추기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라에 있는 이스라엘의 전군을 개수해봐라. 그래가지고 거의 9개월 동안이나 사람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깨닫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다윗이 똑똑하고 훌륭해가지고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지 다윗이 개인적으로 똑똑하고 훌륭해서 본 거예요. 개인적으로 똑똑한 거야 형들이 훨씬 낫죠. 그런데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왕권을 누리고 큰 소리 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왜 사탄이 부추기니까. 그래서 백성을 계수한 것 때문에 역병이 들려서 얼마나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다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내가 성령 받고 올바로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됩니다. 나는 완전하다. 그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나.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법궤가 내 안에 있어야 되지요. 왜 법궤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계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법궤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랍니까? 자기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다. 왜?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는데 자기를 어떻게 속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법궤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내 안에 법궤가 있다는 말은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누굴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 제정하게 하신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받은 자들밖에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사람은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명령에 순종하지. 그러니까 내 안에 계명의 돌판이 있다.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기독교 핵심이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하룻밤에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갖고 아몬드 열매가 맺습니까? 기적 아니 기적. 그러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성령 받기 전에도 생명흡이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기적 행하잖아요. 그걸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성령 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늘 아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만나 항아리, 말씀,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견뎠습니까? 만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날마다 일하라. 날마다 일하라. 사도 바울이 그 말 아닙니까? 남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손으로 일하라. 이게 바울이 몸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몸소 일하면서 열심히 남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착취하잖아요. 헌금해라, 11조 가져와라, 뭐해라. 그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제사장 제도 있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성경에 기록된 거 보세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11조 하면서 막 헌금해라는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돈 내라고 손 벌리는 데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불쌍한 형제. 자연인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불쌍한 형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한테 하려거든 불쌍한 고아나 과부에게 하라.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신 거니까.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예루살렘이 흉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고린도 지방이나 또 데살로니가 지방이나 또 빌립보 지방이나 이런 형제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구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흉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그들 위해서 헌금했다고 그랬지, 바울이 특별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들이 특별히 헌금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모이면서 손을 벌리고 헌금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성령 이름을 빙자하는 것은 기독교 아니에요.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하지요. 비즈니스 하는 걸로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하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왔을 때 누구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11조를 드렸다. 왜? 살렘왕을 통해서 뭘 받았어요? 빵과 포도주를 주인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이 빵이다. 내 피가 포도주다.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빵과 포도주로 대접을 받아서 제사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됐죠. 성령 받은 거죠. 그런 거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띄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세에 난 아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명령이 최고 우선이야. 하나님의 아들도 설명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어린아이처럼 아주 부드러운 그런 말씀으로 자기가 성령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깨달았던 그런 부분을 기록했다고 그러면 또 5장부터는 누가 등장합니까? 멜기세덱이 등장하잖아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뭘 설명하고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분에 대해 설명했다면 왜 설명해야 됩니까? 땅에서 완성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지. 그런데 두 번째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 보좌가 지성소가 하나님 보좌니까. 그러니까 성소까지 들어간 제사장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5장, 6장, 7장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올바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바울 서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멜기세덱에서 설명하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에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 내면 하나님께 보고를 받으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바울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에게 적합한 농작물을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나 그렇지요. 이 흙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가 항상 충만해야 돼. 그럼 생명의 씨앗을 심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기 때문이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에게는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일들이 뭘까? 그건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성도를 섬겨라. 거룩한 성도들이 어린아이를 섬기듯이 잘 양육시키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희가 각자가 끝까지 소망이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길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 유업으로 받는 자들을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제 새로 태어난 어린 자녀들 인내함으로 잘 보살피라는 거예요. 그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일생을 잘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가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실 때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란 말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이 왜 갈대와 우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자면 아니 됐나? 왜 애굽에 가서 그런 아내를 뺏기는 수치를 당하고 가나안까지 돌아오는데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그뿐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 와서도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나서도 또 이방 여인, 젊은 여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아들 낳아가지고 얼마나 가정불화가 일어났었습니까? 그거 다 견디잖아요. 어느 때까지? 거의 한 13년 걸렸잖아요. 그것까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가나안 애굽 땅에 갔다 온 게 10년, 또 이스마엘 나가지고 13년, 그 23년 동안 보라고요. 그 시련이 얼마나 엄청난가. 그래도 아브라함이 굴복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에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다. 이삭을 낳고도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시험. 성령 받아야 완성됐어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 창세기 22장에서 마지막 아브라함이 승리할 때까지의 과정을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를 가리킨 거지. 내가 보여야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내 하나님의 거룩한,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눈여겨보란 말이에요. 약속을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끈기 있게 기다리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약속했으니까 될 거야. 그게
그게 아니라는 얘기. 끈기 있게 기다려야 돼.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툰 일의 종결임이라.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브라함을 봐라.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을 본을 보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델로 보여줬잖아요. 육체적인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을 혼의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곳으로 들어가나니.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해줘요. 우리 혼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잘 아세요. 누굴 따라서? 멜기세덱을 따라서.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바울의 설명은 그 얘기예요. 어린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동산까지 들어가는 파라다이스 낙원까지 들어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역할하셨다.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해야지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더러우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의 중요성을 내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잖아요. 아무나 계명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오 그랬지요. 어디까지? 성소까지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에서부터 지성소까지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지 이게 기본으로 알아야 돼. 이걸 기본으로 알지 못하면 하늘의 종교에 미혹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하셨나? 온전하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왜 개혁하셨나? 그걸 알아야 속지 않지요. 성령 받아야 눈이 열려서 올바로 볼 수가 있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멜기세덱은 나를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옮기시는 거다. 내가 성소까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문이시다. 나로 인하여 들어와야 된다. 아무나 들어옵니까? 제사장만 들어오지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가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제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다 씻고 그리고 성소까지 가야 지성소까지 길이 열려진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